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8월 31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7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윤예원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근본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의 문화로 가득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세 가지 정체성인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먼저 얻는 영적 농부로 내가 있는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00%의 응답을 말씀 흐름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바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되네요. 영원히 부를 일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속 통하고 있고 하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찬양에 대한 내용이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만남을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원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12절까지 읽었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들의 응답 무엇으로 받길 원합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은 사실 기도 속에서 나와요. 불신자들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와의 기도하고 완전히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것이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갈등,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빛은 하늘 보좌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증거 있을 거예요. 혹시 생각 안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증인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걸음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해 가십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요셉 한 사람을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는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담고 생각하세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배가 좀 들어갔죠? 네, 한 5kg 빠졌어요. 오, 제가 음료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500ml짜리를 한 번에 먹거든요. 충만이 차 있는 그 물을 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구역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음료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찌는구나. 그래서 음료수의 양을 줄였어요. 줄이고 운동하고 또 음료수 대신에 물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좀 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물을 부을 때, 음료수를 부을 때 넘칠 때 있죠. 넘칠 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는요,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비밀이에요.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하느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뭘 미리 준비합니까? 바로 말씀을 편집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린 성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렘넌트 시기에, 여러분 고등부 시기에 지금까지 나에게 전달되어졌던 말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이걸 편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로 뭐냐면 설계라고 하죠. 뭐냐? 저는 이걸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을 말씀 안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니고요. 말씀 안에 내 삶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만 대입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맞죠? 맞는데 반대예요. 말씀 속에 내 삶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대학 현장 우리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 현장 나가야 됩니다. 또 군대도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네. 그죠? 앞으로 어떤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의 키예요. 이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학교 가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부 세월 끝났다, 이제 난 자유다. 그래서 대학교 현장 가가지고 문화를 즐길 것이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군 현장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군대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나를 파송해 주시고 그곳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와 그리고 입시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에요. 자, 오늘 바울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왜 서론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가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또한 위기를 기회로 현장의 문제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갈등은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답을 가지고 살리는 주역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바울의 시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론으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 핍박 많이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러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선교의 시작이 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선교를 도왔던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 팀을 도왔고요. 그런 응답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내용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도왔던 것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남.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이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소 사람인 사울 그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에요. 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이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를 부른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잖아요. 나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키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축복과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대를 살리는 완전 선교사 중의 선교사요. 사도 중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만남, 그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타나시죠? 빛이 임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광채가 나타나서 눈이 멀어버리죠. 바울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는 전환점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언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미션을 전달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어떤 집에 있으니까 가라. 그거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안수도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사울을 만나러 가게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요 이런 고민을 했겠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가서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겠죠. 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겠죠. 이때 100% 순종하고 자기 계산 없이 질문을 했지만 100%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가족 중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한 번의 역사로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의 축복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순종하고요, 기도하고요, 내 현장에 계속 망대를 세우고 있다 보면 바로 모든 만남을 전도의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요 반드시 예비된 제자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요,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요 안수했고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 300% 전환점이 되었어요. 눈에 눈꺼풀도 사라지고 바울이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 사람의 기도, 또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걸 통해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본론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시작된 교회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선교의 시작,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이 안디옥에서요 1년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뭐를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한 번의 전환점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까지 가게 되죠.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교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디를 갑니까? 아시아도 가고요, 마게도냐도 가고요, 그죠? 그리고 거쳐서 로마까지 선교가 지속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으냐? 한 사람에 대한 인생 계획은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그 응답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만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앞으로 만날 만남, 모든 것을 두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모든 만남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만남 속에 300%의 응답을 누려라.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삶 집중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24시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복음화와 대학 복음화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삶 집중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삶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것은 삶 집중이지만 사실은 내가 걸어다니는 망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 삶의 전환점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학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뭡니까? 전환점. 한 번에 하나님이 완전 180도 바꿔서 사울을 바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증인으로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뭐였냐?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도 있다. 기도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대학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학원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아가서 증인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또 바울이 선교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 함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학업과 또한 입시 속에 그 여정 속에서 다른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인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주역 중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평소에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만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 안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집어넣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먼저 누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류지나 선생님입니다. 8월 31일 오늘 고등부 예배 후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1시에 중등부실에서 송출됩니다. 청소년 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기간은 9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강은 9월 6일 토요일이고 수업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등록 헌금은 15만 원입니다. 등록 사이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설문지 나눠 드렸는데요. 이번 하반기 10월에 진행될 하반기 교사 대학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오늘 원래회를 통해서 학년 부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혹시 원래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꼭 부감님들께 소통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좌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침에 들어오실 때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모두 변경된 좌석을 확인을 해주시고 비전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의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역사를 이루는 만남인 줄 믿고 미리 기도로 도전하며 현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손길을 부어주시고 또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과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